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4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 임양희 집사님 동생분 같이 오셔서 우리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중간에 성함을 잘 알지 못하는 세 분도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많이 쓰는 그 화법이죠. 세상은 두 가지 사람이 있다. 하나는 인도에 가본 사람, 인도에 안 가본 사람. 그죠? 인도에 안 가본 사람, 차도에 가보는 사람인가. 좋은데 아무도 안 웃는. 저는 오늘 그냥 화두를 이런 식으로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과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다. 동의되십니까? 육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요. 우리의 혼을 건강하게 위해서 지식을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채우죠. 그럼 우리의 영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영의 양식은 뭘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는 말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책망하시는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요. 그때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없다.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사야 1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물 냄새도 맡기 싫다. 너희들은 와서 그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돈 벌어다 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아이들 같이 키우고 하는 모든 거 다 하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뭐야 이거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쩌면 뭐야 이거 이런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도 다니고요, 기도도 하고요, 찬송도 하고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 예물도 드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건 다 하는데
단지 내가 하나 안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야 잘한다, 네가 교회 나와줘서 고맙고, 네가 11조 해줘서 고맙고,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이사야서 1장의 얘기처럼 나는 너희들의 드리는 예물 냄새도 맡기 싫어. 너희들이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 듣기도 싫어. 나는 너희 마음 속에 있는, 너희 심정 속에 있는 그 사랑함에 대한 고백을 듣고 싶은 거지 예물을 받고 싶은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고 로마서에 계속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부자가 드리는 많은 헌금보다 과부가 드리는 2렙돈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느냐? 과부의 2렙돈에는 자기의 눈물과 땀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숨어 있는 반면에 유대인이 드리는, 부자가 드리는 그런 그 예물 속에는 자신이 담겨 있지 않고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받으면서도 마음이 상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부분의 문제도 좀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히라버가 얘기하는 사랑이 4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또 다른 사랑은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 잘 아는 얘기지만 조금씩 설명하고,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보통 통칭 얘기합니다. 스톨게라고 하는 것,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교제를 얘기하는 것을 스톨게라고 얘기하고요.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제자들을 섬기는 관심, 사랑, 돌봄, 환대 이런 것들을 필레오라고 얘기하고요. 아가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랑들이 이 21장 전체에 쭉 펼쳐져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였냐? 야,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로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도마와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그리고 다른 2 제자와 그리고 요한의 2 형제 요한과 야고보가 7명이 다시 나갑니다. 그들이 왜 나갔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들을, 그 고백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침통한 마음을 가져서 그들이 나갔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들이 나간 것은 마음은 마음이고 절망은 절망이고 스승을 배반한 건 스승을 배반한 거고 그건 나는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아주 기초적인 삶의 그런 욕구 때문에 그들이 바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낚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보고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베드로와 그 일당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네, 불행합니다. 그거를 사랑을 이야기하는 4가지 단어 중에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에로스는 내가 뭔가 줬는데 반응이 오고, 내가 뭔가 준 것만큼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최종적인 그런 그 목표는 인간의 쾌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잊어버렸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가득 채웠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랑, 이런 것들로 훈련되어졌던 그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자기의 삶이 다시 원초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굉장히 저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에로스적인 사랑 때문에 자기의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 여러분들 이거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그 두 원수 가문을 화해시킨 것 누구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 때문에 그 두 가문이 화해한 거예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랑함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굉장히 아주 자주 그런 것들이 나오죠. 남성을 대표하는 신, 여성을 대표하는 신, 그리고 남녀가 결합하고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계속 나옵니다. 신앙으로 발전시켜간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신앙으로 발전시켜간 그 문화가 뭐냐? 그리스 로마 문화,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성지순례 그 이쪽 이스라엘, 이집트 말고 터키, 그리스 쪽에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성전이 있고 신전이 있고 신전 밑에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전 창녀가 일하는 곳이 있어요. 그 일하는 곳이 뭐냐? 그 소위 신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내가 그 받은 사랑을 사람들과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멀리 퍼지게 하는, 더 영향을 주는 일들, 거기에 에로스적인 그런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통일교가 처음에 문선명과 피가름을 해야만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그 피가름의 의식을 했던 것도 역시 그런 헬라 전통에서 이어온, 무당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이단 그런 그 종파들의 특징 중에 그런 요소들이 다 있었던.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그냥 버려진 사랑이 아니라, 그런데 그 버려진 사랑이 아닌 힘이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궁극적인 즐거움이 뭐냐?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재미없어. 교회가 재미가 없어. 무슨 재미를 여러분들 찾으십니까? 교회에서? 에로스적인 헬라 문화적인 그런 즐거움을 교회에서 찾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막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고, 수고한 것에서 없어지면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면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얻어지면 기뻐하는 그런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에로스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는 것을 분명한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성경에 나타나기는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필레오적인 사랑이 뭘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돌아오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얘야, 저곳의 그물에 그물을 좀 던져봐라.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고 그래요. 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에로스적인 사역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족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준 것만큼 받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그만큼씩의 능력을, 그만큼씩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만 이 땅이 유지되는 건 이 나라의 법입니다. 이 땅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은 그게 아니라 심은즉 100배가 나고 심은즉 60배가 나고 심은즉 30배가 나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 베풀어 주신 이적, 놀랍게 잡혔습니다. 이야! 베드로가, 나다나엘이, 도마가,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들이, 다른 두 제자들이 야, 이거 가지고 나가서 팔면 이제 최소한 일주일은 살겠다, 최소한 열흘은 살겠다, 최소한 한 달은 살겠다. 여러분들 그것에 만족하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잡은 생선 좀 가져와 봐라. 그리고 숯불에 구워서 아침을 차려줘요. 아침을. 이분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었어요. 배고플까요? 배고플까요? 그들에게 아침은 단순한 아침이 아니라 밤새 내 삶의 그 고난과 싸웠던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찬송을 부르다가 때로 성경을 읽다가 때로 어떤 사람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해요. 근데 그게 에로스적인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당신을 나타내시게 하기 위한 그런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향점이 뭐냐? 지향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서 위로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숯이에요. 숯. 제가 숯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숯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숯은 나무에 있는 수분이 다 말라야 돼요. 숯을 공정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3달 이상이 걸려요. 나무를 베면 나무를 차곡차곡 싸가지고 바람이 다 불어서 그 나무가 건조되는데 한 60%까지 건조되도록 3달 정도를 아주 잘 쌓아서 말려요. 그리고 그 숯을, 그 나무를 72시간을 불을 때는데 처음에는 300도에 그 다음에 600도에 그 다음에 1000도씨를 가해서 그 나무에 수분을 완전히 말려서 만든 게 숯이에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제가 한국말을 번역하는데 그냥 숯불이라고 번역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부러 원어사전을 뒤져봤어요. 거기도 숯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잘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아가페하는데 어떻게?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300도에 600도에 1000도에 불을 가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혹시 상할까봐 아주 보호하면서 그 숯을 만들어서 그 숯불로 그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고기를, 아침상을 차려주죠. 제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오는 대화가 나옵니다. 저는 이 대화가 굉장히 아주 심오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외우기 드십시오, 그죠?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아,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그죠? 좋은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다 그냥 사랑으로 돼 있는데 아주 단어가 미묘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랑은 필레오예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존경하는 거, 내가 예수님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내가 부인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환대했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질문이 다른 거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원하는 거,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에로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필레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 하는 거야, 아가페. 내가 일하면서 내가 먹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에로스적인 것도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뭐 이렇게 돌봄을 받고 그 돌봄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처럼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눈을 볼 수 있는 거, 이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을 때, 주님,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고요. 주님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백 속에 베드로는 필레오 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고백 속에 저는 주님을 에로스합니다. 저는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급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더 급합니다. 이 땅에서 돈 버는 게 더 급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사람은 에로스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율법은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교회도 오고요. 11조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심히 고민해서 이렇게 대답.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저는 존경하고 주님과 환대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아가페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 번째 질문을 바꾸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 말에 또다시 근심하면서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가페 하느냐 물었을 때 필레오한다고 대답해도 내 양을 먹이라고 했고, 필레오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역이냐 사명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끼리 한번 잘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금요일날 정장을 하고 교회를 향해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사역하러 갔다 올게. 이렇게. 사역이 맞죠.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확신도 필레오도 이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어쩌면 에로스적인 사랑의 관점도 없으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아이들에게 뭐 복음을 전한다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성경책 들고 교회 가면서 사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역하고 가는 거죠. 사역하러. 오늘 우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삶의 자리,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 가면서 우리가 사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역하며 가는 겁니다. 예전에 동아일보인가요? 고바우 영감 사면 만화 이런 게 있었어요. 버스 뒤를 씩 가리키면서 집으로부터 멀어져서 행복하고, 저녁 버스가 다시 반대편으로 오면서 회사로부터 멀어져서 행복하고. 멀어지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곳이 있어서 기쁩니다. 그곳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살아갈 삶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사역하러 삶의 자리에 나가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는 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눈을 비비면서 그곳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몇 정거장에 남아있나 전철 정거장 수를 세면서 왜 이렇게 멀어,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명으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브라질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맨날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브라질로 오라고. 그분이 사역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차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고, 그 다음에 밀림을 배를 타고, 그리고 이틀을 더 들어간대요. 안 놀라세요? 차가 갈 때까지 다 가고 밀림을 이틀을 더 배를 타고 들어간대요. 거기는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가 보니까 이 목사도 여름을 굉장히 많이 타는데 거기는 정장이 뭐냐, 자기는 넥타이 매는 거 한국에 올 때마다 힘들다는 거야. 왜냐, 거기 정장은 원주민들이 입는 나뭇잎으로 된 딱 이 하체만 딱 가리는 그옷이고, 딱 당당하게 젖꼭지 드러내고 딱 그러고, 설교도 그렇게 한대. 얼마나 좋으냐. 좋지. 당신은 그 차가 끊어진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더 빨리 가야 되는데,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거기서 20년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그 안에 300개의 부족이 있는데 아직도 12개의 부족밖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나님, 내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내 젊음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이 300개 부족의 복음을 전할 텐데요, 아직 12개밖에 안 됐어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게 사명이구나. 이게 사명이구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실력, 능력 이런 거 다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 선교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기도가 돼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에로스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이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율법은 잘 지키는데요,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주님도 알고요, 교회도 알고요, 신앙생활도 알고요, 다 아는데 나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나 좀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 내버려 두셔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어디로? 아가페의 자리로. 아가페의 자리로. 섬김이라는 단어가 필레오에서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섬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환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겁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는 모든 교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썼길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 그렇게 쓰시면 곤란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걸 다 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향점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품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품는 것 의미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욕을 했습니다. 성경에 점잖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점잖게 하신 것 같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독사의 자식은 뱀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 야단을 치고 책망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들이 사랑 없음이, 그들의 에로스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음이, 그들의 필레오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음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8절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지금 필레오하는 거 다 알아. 그 마음 알아. 그런데 네가 이제 어떻게 아가페하게 될 거야. 네가 지금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네가 이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너를 띠띠워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게 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예언하면서 거기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건이 아가페예요. 아가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에로스에 아직도 필레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아가페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함으로 온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내가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요. 그 길을 걸어가는 두 단어. 그게 문제.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걸음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는, 그리고 그 걸음을 출발하는 강림절의 첫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성탄절에 정말 주님이 그런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가페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성령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율법으로 밖에,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밖에, 필레오적인 사랑으로 밖에 대답할 수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는 저희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도와여 주시고 정말 오래 기다려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아가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